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랑을 믿어라. 그런 주제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만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공허한 그런 불량수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복된 사랑, 위대한 사랑을 꼭 믿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축제 그러니까 우리 가요를 하나 듣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를 한번 듣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노래는 세상 아버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가 한 분이 아마 여자분인 것, 세상을 먼저 떠날 때 그 오랫동안 살아온 깊은 해안의 정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대가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60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청년같게 느낄 수 있는 장년같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예전 같은 부부의 간의 정과 사랑, 그런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이혼 풍조에 따라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도 황혼이혼이라는 그런 서글픈 시대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다. 그전에 우리는 황혼이혼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죠. 요새는 아주 유행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느 90대 노년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황혼이혼이죠. 그러니까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겁니다. 판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까지 70년을 두 분이 넘게 살아오셨는데 그냥 사시지 무슨 이혼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하길, 판사님,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격이 안 맞는데 지금까지 7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건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자식 사랑 때문에 살았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자식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그냥 목에다가 힘을 줘서 판사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70이 넘어서 다 죽었어요. 이 부부가 90을 넘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먼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아도 이건 너무 오래 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이 됐든 하나님 사랑이 됐든 사랑의 힘으로 살아요. 인간. 돈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문화, 대중가요, 영화, 문학, 연극, 소설, 오페라, 어떤 걸 봐도 사랑이 다 주제입니다. 사랑 빼놓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다 주제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세월이나 시간을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랑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어디도 사랑이 난리죠. 사랑 타령으로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들이 복된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복된 사랑. 이 세상 사랑은 다 변하고 또 허무하고 슬퍼요. 세상 사랑 다. 사랑이라는 건 좋은 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 사랑은 쾌락은 그때그때 주는지 모르지만 슬픕니다. 병들고요, 아프고 애타고. 그래서 그 노래들
대중가요 노래만 봐도 전부 다 그 사랑이 아픔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됩니까? 사랑하는데. 또 야속한 사랑, 슬픈 사랑, 애타는 사랑, 거짓말 사랑. 거짓말이야 슬픈 사랑, 꿈속의 사랑, 또 낙엽 따라간 사랑. 뭐 사랑이 요새 다 갔어요. 낙엽 때문에 따라. 그러니까 하기도 힘든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점이라도 찍어야 하지. 뭐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 사랑에만 빠져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랑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복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에 내가 솔직하다. 이것처럼 무식한 사람 없어요. 세상은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삼아. 네 감정대로 살아. 네 감정에 솔직하면 돼. 인간 감정이 다 병들었는데 그게 솔직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병든 사랑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세상 사랑에 빠지면 다 병이 들어요. 죄짓고 타락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몇 년 됐나 1, 2년 됐나 2, 3년 됐나 30대의 여 교사가 명문대 출신인데 이 교사 정도 되면 상당히 그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명문대 나와서 바람이 났어요. 교사가. 그래가지고 유명한 빙상 선수하고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자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유산을 받은. 그러니까 그 돈을 그 친정 어머니 돈을 자꾸만 빼내가지고 그 빙상 선수 바람난 그 남자에게 선물을 자꾸 사줬어요. 뭐 그야 뭐 사줄 수도 뭐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 사준 돈이 수억 원어치를 사줬어요. 벤츠도 사줬다니까. 막 자기가 돈 많은 여자인 것처럼 해갖고 저 엄마 돈 빼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친정 어머니한테 이 30대 교사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하고 이 빙상 선수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빙상 선수도 아마 내가 볼 땐 품행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 할랍니다. 근데 아마 여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친정어머니가 죽자고 말일 거 아니야. 너 미쳤냐? 네 남편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그래 내 돈 빼놓은 건데 그거는 내가 정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절대 이혼하고 그 남자가 결혼하는 건 안 된다. 죽자고 반대한 거예요, 엄마를. 그러니까 이 여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깡패를 시켜서 자기 친정어머니를 죽이라고 청부살인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다 들통이 났어요.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어둠이라고요. 이건 죄악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뭐 정이고 인정이고 이런 걸로 포장하지만 정말 위대하고 복된 여러분 그런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은 다 병든 거예요.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를 내가 좋아한다.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복된 사랑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서야지 되는데 제 감정에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것이 뭐가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학이라는 것은 이 문학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도덕관념이 없어요. 거기에 빠지니까. 예술한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음악이나 뭐 이렇게 소설 쓰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런 개념이 희박합니다. 물론 뭐 좋은 분도 있겠지만 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살려내고 진정 위대하고 복된 사랑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려고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따라 아가페 보세요. 써봐,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 이 아가페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 속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을 다 놓쳤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사랑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아가페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오늘 우리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주제, 성경 전체 주제, 신약의 주제 이런 말 하는 거죠.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이란 말은 형용할 수 없는, 이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를 이처럼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뭘 주리 하시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서로 인간의 감정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죽었던 생명이 새로 태어나. 이 기본적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랑을 체험을 해야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제서 인간이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전엔 다 짐승입니다. 안면, 여러분, 사람처럼 얼굴은 하지만 인면수섬이라고 그러죠. 수심인면. 얼굴은 사람 같은데 마음은 짐승 같다. 그걸 몰라요, 자기들은. 그거 왜 그런가? 기본 가장 위대한 복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병든 사랑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겁니다. 가면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올바로 세우고 정말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아가페 사랑의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건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자기 끌리는 대로 돈, 세상, 자식, 남편, 쾌락. 그 자체가 뭐 하는 것보다 저분은 기본이 안 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타락하고 병들고. 왜 사람이 병든지 아세요? 그 살려내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무너나는 게 인생이. 교회 오면 왜 병 고치는지 아세요? 그 위대하고 복된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 사람 속에는 있지도 않는
이 세상에 존재도 않는 독생자만이 주시는 이 사랑 체험하면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모르고 앉아서 교리로 종교생활 백날 해봐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지가 왜곡하고 팔아먹고 지가 그걸 가지고 속이고 이꾸라지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위대하고 복된 사랑이 체험돼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세 가지 제가 딱 얘기합니다. 이 복된 사랑이 어떤 능력과 특성을 갖고 있는가.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바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마음이야.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뭐하라 하심이라? 앞에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중간에는 예수라고 해놓고 나중은 살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고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거야. 살린다는 건 전제 조건이 죽어 있다는 게 전제 조건. 죽은 게 있기 때문에 살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우리 속에 죽었단 말이야. 죽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살려내지 않으면 인간 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야. 그리고 세상에만 끌려서 세상의 정직, 기분, 감정에 따라만 사는 동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에 살려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살려내? 이따 보죠.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1%도 사랑 못. 나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여기도 똑같아.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따라서 하세요. 예수 있다면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있다. 예수 있다. 예수 있다. 아가페 사랑이 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들어오실 때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걸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당신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 뭐가 살아나는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랑인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숨이 생명인 줄, 이 목숨 생명 아니야. 이건 목숨이야 그야말로. 부식해. 생명이라는 말은 쪼해.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게 살아나야 되는데 당신은 이 목숨이 생명인 줄 알아. 아, 그래 난 건강하다. 여러분, 이건 당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시한부야.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끊어져. 큰 소리 치면 큰일 나. 이게 끊어지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이야.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야. 여기 왜 오는지 알아요? 목숨 끊어지기 전에 빨리 지금 여기서 영적 생명을 살려내야 돼.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뭔지도 몰라요. 종교생활하고 나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면 난 된다 이런다면 영적 생명이 죽었는데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없어요. 모든 거 유익하고 자기 손에 되는 일은 요만큼도 안 해요. 다 이해타산 따지고요. 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간도 오래 살다 보면 이 노부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정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 있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교육자들한테.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으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의리 있는 줄 아세요? 영생 못 받은 사람 의리 하나도 없어요. 언제 그러냐고요. 제가 40년 목회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의리 좋아하네.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아직 저 사람 영적 생명이 뭔지 눈도 못 떴어요. 모든 게 이해 타잖아요. 이런 육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생명이 살아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가페 사랑. 예수께서 우리가 오시면 우리 영으로서 우리는 아담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났거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을,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 2장 7절에. 그러니까 그걸 어겨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목숨만 붙은 거예요. 이 목숨만. 이걸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믿음 있는 거 있잖아. 영적인 생명 가지고 얻은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의리가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 아주 지 계산만 하고 지 분리하고 뭐라면 그냥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저는 하도 그 많이 덮어서져가지고 그냥 내비둡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이 하실 바지 그 어찌할 것인가. 네가 알아서 해. 네 좋은 대로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요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70 아니면 80.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화살촉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화살촉처럼 가기 전에 빨리 예수 성령을 체험해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살려내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와 있다니까. 그래야 문제를 해결돼. 그게 내일부터 하는 부흥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 지금 여기 온 하나님 나라. 여기 온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죽어서 천국 간대. 내가 맨날 이건 거짓말이에요. 살아서도 지금 체험 못하는 게 죽어서 어떻게 당신이 체험해요?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세대주의 신학에서 그저 속아서 우리 초창기 선교사에 들어와서 한 얘기 듣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저도 처음에 그렇게. 그러나 제가 영적인 눈이 떠고 하나님을 체험하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당신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자도 문제 해결 못합니다. 평생 살아도 문제투성지수 살아요. 신앙을 50년, 100년 믿어도 당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들은 영적 생명은 모르고 육적인 생명만 건강하고 잘 살고 돈도 이익되고 돈 많이 주고 권력 건강 쾌락 이것만 쫓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도 유익한 거 이것만. 살았으나 당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었다 그 말이지. 그 말은 뭐예요? 목숨은 붙어있는데
네 영적 생명은 아직 소생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도 영원히 죽어서도 가죠. 근데 이미 여기 와 있어. 다 여기 와 있다 해보세요. 여기서 체험하고 그 나라를 체험할 때 우리는 죽는 거와 상관없이 그 나라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반대로 지옥도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도 여기 와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불타는 지옥 가는 건 결론이고 지옥도 여기 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옥의 최종은 불타는 둘째 사망에 떨어질 때 치얹게 되겠지만, 어떤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머니가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머니가, 똑똑한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기자 양반, 나 육신이 더 아프기 전에 빨리 목숨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네 목숨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나 몸 더 아프기 전에.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빨리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빨리 목숨이 끊어지는 게 우리 소원입니다. 우리 요양병원에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목숨 붙어 있는 사람이 순서대로 누워 있어요. 아십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양병원이라고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을 순서대로 우리는 누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지겨운 목숨 왜 안 끊어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이랍니다. 우리들은 남편, 자식, 가족들에게도 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모르겠냐고. 남편, 자식, 아들 다 있지만, 안에 있지만 안 찾아오니까 1년에 한두 번도 보기 어렵다. 몇 년 동안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옥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 기사 너무 슬펐어요. 물론 나이가 먹어서 다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상황에서 살다가 가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뭐냐? 목숨은 끊어져 가는데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적으로 산다, 이거 모르는 겁니다. 육적으로 맨날 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시한부가 돼서 약해지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나라야. 주님과 분리된 게 지옥입니다. 뭐 다른 건 줄 아세요? 그게 끝내 결론은 지옥이고, 끝내 하나님과 연결된 자 끝날이 우리는 천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 부부간에 사랑도 했고, 자식이 날 때 그렇게 기뻐하고, 이 자식 아니면 그랬던 당신이 이제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내야 되냐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그 영생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 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우리는 애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조회라고 하는, 써봐, 조회, 그걸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숨은, 이 목숨줄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비오스. 우리는 조회를 받아야 돼. 물리적 이 목숨만 갖고 사는 거야. 나는 건강하다. 뭘 건강해? 조금 끝나. 에베소 2장 6절. 그래야 참 소망이 생겨요. 시작. 에베소 2장 1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어? 다 살리잖아. 믿으시죠? 그건 죽은 게 있는 거잖아. 우리가 죄가 죽은 거예요. 그걸 살려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게 깨진다 해도 우리는 그 죄의 영적인 영원한 여러분 생명, 살아난 생명으로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고 여기 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뭐하지 않고 멀어도 영생을 얻게 하라.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신 예수를 믿으며 그분이 오시면 멸망은 지금부터 시작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멸망이요. 그래서 멸망의 종착역은 불타는 둘째 사망, 지옥이고 영생은 지금 여기서 들어가고 우리의 영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아버지와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 영생의 종착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랑 예수를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야말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 못해요. 안 합니다. 영적 생명의 사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도대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가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내년 2월달 이 다음 주 기도 공부에 전면으로 나옵니다. 전면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영적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영생으로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늙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놨어. 여러분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명에 살아.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이 눈 떠야지.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도 안 하고 난리지 난리.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눈이 안 떠진 사람. 맨날 이론적으로 혼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지식적으로 정식. 그거 듣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지식적으로 오히려 교만하고 거짓자만 키워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양병원에 있는 분 할머니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그분은 세상 사랑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자기 목숨이 끊어져 가니까 아무도 다 안 찾아. 그야말로 남편, 자식, 아내 뭐 그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지만 다 끊어졌잖아요. 다 끊어져. 그리고 비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만 아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을 체험합니다. 지금도 지옥이에요. 세상 사랑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기도도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난쟁이고 못생기고 너무너무 자기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죽자고 버는 거예요. 왜?
돈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권력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도 내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는 죽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뽕나무 어른인데 세무서장인데 거기 올라가서 주님이 딱 쳐다보죠.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정말 처음 나왔더라도 목사님 말씀이 틀려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속히 내려와라. 자, 5절 6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뭐 해야 되겠다? 유하여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유한다는 머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abide란 말이에요. 유한다. 저건 공생애 때니까 저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 당시는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로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이제 거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6절. 6절이 거하였다. 하겠다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모아간을 영접하고. 영접. 너무너무 즐거워. 너희 집에서 내가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며칠 있겠다는 거야. 그 시간은 모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구원이야. 주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는 거야. 유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영생 없는 거죠. 아가페 없는 거죠. 기본적 영적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어요. 언제든지 배신할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지 뭐 틀리면 언제든지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또. 한두 번 봤으면 그냥 한두 번.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내 소유를 절반을 내렸고 가난한 사람 문에서 4배나 내가 갖겠나이다. 자, 띄워주세요.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속 읽으세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절반 내놓고 뺏은 거 4배로 갚으면 이 사람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은 거라.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린 거죠. 이제 영생의 눈이 떠진 거예요. 삭개오는 평생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생에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를 연구하면, 저는 이것만 연구한 사람 아니야. 삭개오 이걸 추적을 해보면요, 평생 주님만 쫓아다녀. 행복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길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다 똑같습니다. 영생에 눈 뜬 사람은 다 주님만 쫓아요. 희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두에서 부르는 김광석의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애틋하고 너무 슬퍼 보이지만 이 김광석이라는 사람은 자살했어요. 너무 영악해. 내가 이 사람 노랫말을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못 뜬 거죠. 그럼 자살 안 할 수가 없어요. 못 견딥니다.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는 깊이가 있는데 영적 세계를 눈을 못 뜨면 미치는 겁니다. 미치든지 죽든지 그냥 자살. 지금 살았으면 58세, 57세 정도 됐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래요. 들어보면 굉장히 영악하고 정서가 깊고. 근데 우리 남성들이 이런 노래를 이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되지는 않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그렇게 사이좋게 살았지만 언젠가는 부부간에 하면서 손을 놓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잖아요. 지금 어째 혼자 가랴? 어떻게 그 먼 길 혼자 가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게 다 우리 영생에 눈 못 뜬 사람 마지막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영생을 받으면 할렐루야 여기 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분명히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할까? 내 주님과 함께 가니 당신도 내 뒤에 따라오소. 내가 기다리고 있겠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처량하게 어떻게 혼자 가려고 이러는 거죠. 영악하게 짜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생명으로 눈뜰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 예수와 동행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 부활이고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이거 끊어져도 살아있단 말이야. 이걸 옷옷 육신은 이거 벗어도 내 영원한 생명은 살아있단 말이야.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아멘.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주님 오시면 그냥 들림받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옷만 육신만 벗어놓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어둠의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냐. 이걸 모르니까 믿음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게 종교적으로 저렇게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한번 오세요. 어떻게 이게 되는가? 왜 안 되는가를 알아. 내가 그게 전도동 목사님과 그거 뚫어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통과되면 뭐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근데 혼적으로 저렇게 지식적으로 교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안 돼. 거짓자만 키워준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멸망에서 영생으로 나갑시다. 주님이 내 속에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다니까. 이까지 몸 벗을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죽음을 체험하는 길을 이번에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띄워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니라. 여기서 제자라는 게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 배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나눈 자다. 이게 기독교 제자 개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대하시고 복된 사랑을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되면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동정 피우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야. 지가 무슨 사랑이 있는 것처럼 자극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가페 사랑 1도 없어. 1도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내가 통로가 돼서 믿습니까? 그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해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죽고 못 산다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왼수가 되는 거고, 그러고 그것도 이제 이혼도 못하면 나중에 남처럼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가페 사랑 아니면 서로 사랑 못해. 이해타산 맞고 자기 유익한 사람한테는 잘해줄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 못해. 그래서 이게 아가페적 사랑을 받을 때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인 줄, 나하고 똑같은 생명을 받은 자로 나는 알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 준 것으로 남에게 흘려보내라, 이 뜻이야. 할렐루야. 내가 인정 많고 정이 많고 남 뭐 도와주기 좋아, 그거는 세상으로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아가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한 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 간다고?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성령 아가페 사랑의 영을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을 눈을 못 뜨고 그 생명이 없는데 무슨 주님의 사랑을 한단 말이야. 예? 흉내나 내겠냐고. 인간 냄새나 팡팡 풍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복되고 위대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쓰세요. 믿는다. 써봐요. 믿는다. 믿는다는 말은 원래 원어를 분석하면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리시브입니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더 쉽게 말하면. 그럴 때 그게 당신 속에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전도도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지, 그치? 그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 사랑이 들어올 때 그 사랑이 통로가 돼서 흘려내보낼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야. 맨날 전도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런 지속에 아가페 사랑 없는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불쌍해. 이걸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사랑 전도하느라고 그 생명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 낫고 떠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가장이 막 불같이려나고 막 이러죠. 그걸 하나님이 그냥 더부살이로 주는 거예요. 평생. 뭐가 잘못됐는가 보라고. 잘하다가도 권사, 장로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네. 괜히 됐어요, 장로. 그러면 안수집사 괜히 됐다고.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생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체험하면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요. 이제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고 설교 끝낼게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사람, 눈물겹게 살아갔던 사람, 1856년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테네시주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촉망받는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의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땅끝으로 가라. 땅끝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의사.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고 느껴보냐면 빙빙 돌며 땅끝이 어디냐고 하는데 확 꽂히는 나라가, 눈에 들어오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초선.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이 아무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눈에 꽂힌 조선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1885년 6월 21일 27살의 젊은 의사로 한국에 옵니다. 다 반대해요. 부모도 반대하고 부인도,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돼. 부인도 반대하고 어떻게 그 미지의 나라로 가겠나, 알지도 못한다. 근데 오는 거예요. 와 보니까 한국에 도착해서 의사니까 어디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뭐 병원이 있어야지, 한국에. 그때 최초로 있던 제중원이라고 하는 알렌 선교사, 저분이 세운 제중원이라는 의료소가 있었어요. 거기로 알렌 선교사는 이미 몸이 많이 노쇠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떠나려고 할 때 이분에게, 그 총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니까 이분에게 2대 원장을, 제중원 2대 원장을 그분이 맡습니다. 저분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그러고 보는데 한국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식하고, 그래서 한국의 특징이 4가지예요. 그 선교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 그리고 너무 무식해.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더러. 건강, 청결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4번째가 뭔지 아시면? 이 선교사 책에 나와요. 4번째가 뭐냐?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 4가지예요, 4가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걸 깨트리려고 낮에는 그 의료소에서 사람들 오는 거 병 고쳐주고, 밤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전염병이,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이질, 말라리아라고 열병이죠. 이게 전국을 강타하는 거예요. 한국에 더러우면 이게 말라리아가 이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왕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 제중원의 의사가 나가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어떻게 돼, 이제 법이, 이 평민들은 병원에도 못 가. 양반들만 진료받게 돼 있어. 그렇게 무식한 시대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 깨버리고 백리를 말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쪼록말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평민이고 뭐고 다 그 말라리아, 이질 걸린 사람을 고칩니다. 쫓아다니고. 이분의 노력도 있고 다른 사람 노력도 하고, 미국에서 약을 구해다가 풀고 그래갖고 병이, 그 전염병이 중지가 됐어. 할렐루야.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정작 이 사람이 이질에 걸렸네. 말라리아. 의사가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그래갖고 한국에 온 지 단 5년 만에 애가 2살인가 3살이야. 1890년 7월 26일 34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온 지 딱 5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실을 안 고종 황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저기는 고종 황제가 너무너무 감동하고 울다, 이 존 헤론이라는, 그 당시에 그 서양 선교사를 다 배척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무식했냐면,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니까 고종 황제하고 쭉 지나가면서, 저 상놈들은 참 차이가 진다. 저 땀 흘리면서 왜 저렇게 어려운 걸 치고 있냐고 하인들 시키지.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고종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양화진이라는 곳에다가 이분의 묘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화진이 여러 선교사 묘지가 된 거예요. 최초로 저분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거기에 계속했죠. 그는 자기가 죽을 때 부인, 어린 자식과 병원 식구들을 두고 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게 그 사람 유언이에요. 그리고 비석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비석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그 짧은 생애를 이 땅에 34살 어린아이 핏덩어리 같은 걸 두고 믿음을 선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를 체험한 이 놀라운 사랑, 이 복되신 이분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병원, 그 재중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병원 중에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 세브란스 병원이 이분들이 세운 거예요. 저 현대식 그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런 병원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무슨 사랑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은 믿어야 내게 체험이 됩니다. 이 복되시고 위대한 사랑,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당신의 사랑의 체험은 달라집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을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나 혼자만 있어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싸구려 세상, 정욕, 육신, 쾌락, 돈 그런 데만 빠져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은 멸망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복된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멸망에서 영생으로 죽은 자의 살아난 자로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광진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